저는 최근에 우리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는데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나요? 자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주일 새벽 찬양대 찬양을 무한 반복해서 듣습니다. 아주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청년부 예배가 코로나 중에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오후에 한 30명쯤 가까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 찬양을 계속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지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에 일본 홋카이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저 지진 때문에 정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낮에는 그런 대로 지낼 수 있었는데 밤이 깜깜한데, 그런데 깜깜한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전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별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고백은, 그 일본 분의 고백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나면서 저녁에도 지냈는데 이번에 정전이 되어서 깜깜한 밤을 보니 정말 아름다운 별들이 저렇게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깜깜한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밤 속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평소에 전혀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은 빛을 말씀합니다. 빛.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짙을 때일수록 더 이게 빛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은 암흑 같은 곳이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이 땅을 빚으시고 피조물들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은 암흑같이 깜깜한 곳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빛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얼룩져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 대부분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그때 빛을 소개하고 기적 같은 일을 소개하지만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은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암흑 같은 곳, 어둠 같은 것,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인간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늪에 빠지며 죄를 짓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포기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부한 이들은 여전히 암흑 세계에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신분의 변화, 소중한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회사에서 말단 직원에서부터 올라가고 대리,
뭐예요? 뭐 차장, 부장, 저는 뭐 직급을 다 알지 못합니다만, 상무, 전무, 또 군대에서는 2등병부터 1병 뭐 이렇게 해서 상병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재산이 전혀 없는 분이 갑자기 또 돈을 벌게 돼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재산이 늘어가고 해서 신분이 또 편안한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우린 세상에 속해 살면서 신분의 변화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신분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분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의 가슴이 떨리고 감동할 수 있다라면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이 두 가지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마스크를 해서 답답하고 뭐 비말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짝 곁에 계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시다 인사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린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요, 이것은 매력 혹은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멋진 사람 보면 카리스마가 넘친다 이런 표현을 하죠. 비슷한 어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이 카리스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선물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받는 그런 상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자격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머리맡에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말썽꾸러기이고 부모님 속을 세게 드는데 어느 날 내 머리맡에 그 아버지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머리맡에 놓아주는 선물 같은 거예요. 저도 4년 전에 소천한 저희 아버님, 또 이번에 장인을 소천하셨습니다. 양쪽에 이제 부모님이 저는 안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 아버님이 안 계시죠. 근데 제 아버님, 4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은 성탄절 즈음에서 머리밭에, 저는 그 다음날 믿었어요. 곰인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누가 갖다 놓은 거냐고. 그랬더니 제 아버님, 어머님이 산타클로스가 갖다 놨다.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굴뚝으로 왔대요. 그래서 저는 산타클로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버지가 갖다 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부패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고 우린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 예전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어떤 한 새가족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천국 가실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가늠한 여인, 세상에선 다 돌을 던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왜? 그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은 긍휼히 바라보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보면 내가 복음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도 내 의가 강해. 나라는 것이 강해. 내 안에 나라는 것이 꽉 차 있어요.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과 나의 고집과 나의 과거의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그것으로 말을 하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평가한단 말이죠. 아직 무언가 부족해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 눈에 보았을 때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아니라 은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짓는 것이 나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것이 나는 무엇이에요? 내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심과 탐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입니다. 나란 존재 무엇입니까? 알고도 때론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예요.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내다가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이 나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그런 나에게 미래를 기약하도록 나에게를 인도해 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믿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매번 쓰러지는 나 같은 사람을 손잡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나라는 것이 감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사랑하는 이성수 장로님, 또 7분의 우리 권사님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취임하시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장로, 권사의 직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나 모든 성도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존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교회. 우리는 늘 그런 은혜의 강가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새벽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찬양대에서 하잖아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교회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어떤 말로도 표현할 방법이 없이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한 가지, 성도에게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은 신앙 양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어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냐? 양심이 살아있으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진리로 번역되는 알레세이아, 이것은 진실한, 참된이란 뜻이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참된 자유함 안에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옥죄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상황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임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짓 되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진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진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진리가 이미 스데반 집사님 마음을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진리를 붙잡았어요. 신앙 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새로 취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편안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올 때 우리 안에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좁아요. 그냥 아무도 안 가요. 가기 싫어요. 그냥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협착한 길이라 하더라도 돌짝밭이라도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있고 정말로 대단해 보이는 그런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에도 이 은혜와 진리가 전혀 없이 그저 보이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수원 종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강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무거운 짐일지언데 주님 이 짐을 함께 지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진리 가운데 끝까지 올곧은 믿음의 길, 주님 안에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 잘했다 인정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분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